다섯 가지 확신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0가지 비밀이 들어있는 것 가운데 다섯 가지 확신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77 있잖아요. 777 이거 막연한 게 아니에요. 777 망대, 여정, 이정표잖아요. 망대는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걸 얘기하죠. 고정시키는 거. 내 생각을 고정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여정은 행동이 나와야 되겠죠. 행함과 실천이 이게 반드시 따라야지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방향이잖아요. 방향. 목표를 어디다 정할 것이냐 할 때,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망대가 이루어지고, 여정은 이걸 생각을 고정했으면 여기서 나오는 길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니까 행함, 실천,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777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걸 붙잡고 꼭 좀 기도 좀 하셔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말 일어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언약. 망대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답을 찾는 기도.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낮에는 살아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만남이나 일 속에서 요게 대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붙잡는 것 갖다가 3집중이라 그러잖아요. 3집중. 정시기도인데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가는 삶이 기도로 이어지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3집중에 들어가요. 3집중. 이게 딱 되면은 3세팅이 되잖아요. 3세팅.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속에서 생각이 되고 또 뭘 실천해야 되겠다 하고 방향을 어떻게 정할 때 세팅이 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잖아요. 플랫폼. 그게 여러분들이 플랫폼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든지 필요한 사람, 또 사람들이 또 다 이렇게만 날 좋아하는 사람,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딱 되려면은 파수망대, 힘 있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파수망대. 이 파수망대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이다, 파수망대다, 안테나다, 이것은 이렇게 뭡니까? 표현을 해놔서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 사람들도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이런 사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3세팅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벌어집니까?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답을 찾아내고요. 요 정도 되면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요. 또 갈등이 오면은 요 속에서 기회가 아니라 갈등이 올 때는 항상 여기서 나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거기에 쓰임받게 할 것인가. 또 뭡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는 여기서 기회를 찾아내고 항상 답을 찾아내는, 이게 3응답으로 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3집중, 3세팅, 3응답.
3 집중은 요거 24 할 수 있어져야 돼, 이걸 갖다가 되면은. 그리고 3 세팅이니까 이게 이제 25의 응답이잖아. 25의 응답. 그리고 3 응답 요건 어떻습니까? 요 자체를 통해서 영혼으로 갈 수 있는 작품이 나온다 이거예요. 영혼으로 갈 수 있는 작품이 나오는 것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777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내가 아마 언제부턴가 777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좀 계속 유목사님 말씀했던 걸 정리해 가지고 또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여정 가운데서도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10가지 비밀. 그 다음에 10가지 발판. 또 뿐만 아니라 9가지 흐름. 그 다음에 5가지 확신. 또 뭡니까? 예배나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것도, 이 교회가 나오겠죠. 이거 딱 하면은, 그리고 여기 딱 나올 때 하나가 뭐죠? 하나가 10가지 발판해가지고, 62가지 삶. 62가지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그냥 숫자가 나오고 이상하다 이러니까 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겠지만은요. 요 속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정말 한번 하나하나 들여다 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할 때는요. 내가 누구냐 하는 데다 집중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10가지 비밀은 뭡니까? 10가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성공 기로에 있느냐? 실패한 속에 있느냐? 성공 기로에 있다면 행함 실체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거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신앙 발판은 뭘 붙잡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5가지 확신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확신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5가지 확신. 오늘 이제 5가지 확신에 대해서 할 겁니다. 5가지 확신. 요걸 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 5가지 확신은 오늘 또 본문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렁뚱땅해서도 안 되죠. 또 희미하게 달라들어도 안 되죠. 확신 있게 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이 777 망대를 붙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찾아낸 이 유목사님이 기도하다 찾아냈던 이 부분들을 말이죠. 정말 한번 확인을 하면서 성경으로 비춰봐 가지고 맞으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5가지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신도 없이 예수 믿고 그런다고 말하면 안 돼. 교회 다니면 안 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 이렇다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재앙과 저주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용서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흑암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데 흑암세를 깨뜨릴 수 있는 왕 되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100%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어요. 나의 복음할 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 정확하게 믿고 아까 말한 대로 행함 실천해줘야 돼요. 생각을 고정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정확하게 들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적어도 나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닮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항상 찾을 수 있느냐?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은 그분이 아들로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란 말.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여기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딱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구원의 확신도 분명해야 되겠지만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꼭 좀 봐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할 때는요. 우리가 뭡니까? 구원의 핵심이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하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 할 때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할 때는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응답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어디를 믿고 있어야 되느냐 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해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뤘다 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도응답에 확신할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든지 그리스도를 잘 좀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요.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쪽으로 좀 쓸게요. 인도에 대한 확신이야. 인도의 확신. 자, 인도에 대한 확신. 인도에 대한 확신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 자녀니까 부모들이 잘 끌어주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들이 어린아이는 부모들이 잘 끌어주잖아요. 뭐가 이렇게 잘못될까봐 보호하고, 또 바른 길로 틀린 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가면 자꾸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도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은 그분이 날 인도한다는 것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붙잡고 좀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항상 인도하시는데 말씀 성취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축복으로 항상 구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니까. 이 구원이 완성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도록 돼 있어요.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제 제가 여수를 좀 갔다 왔었잖아요. 근데 진짜 허리가 많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환자가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집사람이 반다는 걸 좀 무릅쓰고 좀 갔어요. 근데 복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걸어다니는 것도 아닌데, 걸어다니는 참 많이 걸었거든요. 또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근데 아니, 이상하게 허리가 좀 덜 아파. 기도하면서 계속 다녔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정도 같았으면 옛날 같으면 아마 쓰러졌을 것 같아. 멀쩡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데,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령할 때는 여러분들을 말이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능력으로 인도해 줘.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걸 잊지 말고 붙잡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범사,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기쁜 일이 됐든 슬픈 일이 됐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네 번째, 사죄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죄의 확신. 사죄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죄.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범죄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가 먼저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는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재앙을 갖다 줘요.
저주를 갖다 줘요. 불행을 갖다 줘요. 내 죄가 됐든지 간에 부모의 죄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은 조상의 죄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마찬가지. 죄는 우리에게 불행과 죽음을 갖다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이 죽으리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는단 말은 뭐 하늘나라 가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불행, 고통, 저주, 재앙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찾아오는 것들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죽음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13장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그냥 재앙이 죄 짓는 사람,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 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따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안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의 속에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21절. 전도서 9장 21절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며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은 거기에 걸리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꼭 좀 기억하면서 아까 말했던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요 하나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에서 너를 깨끗게 할 거라 그랬어요. 너희 죄를 너희가 자백하면은 사람이 누군지 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 어떤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을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나쁘다고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 죄 안 짓나?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잘 한번 봐보세요.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리키지만은 어떻습니까? 세 개는 자기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다. 너는 세 가지 죄를 짓지만은 저 사람은 한 가지 죄일 거다. 이런 말을 해.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렇지만은 자기를 가지고는 세 개잖아요. 자기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 안 지는 게 좋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욕심 부리다 보면은 죄 짓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누가 잘못했다 하지 말고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 고백을 하셔야 돼.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에서 너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봐봅시다. 자, 구원의 핵심이 요거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 중요해, 다 중요해. 구원의 하나님 자녀만 이게 다 필요하니까 구원의 핵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시험 올 때 말이죠. 시험 들 때 뭡니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시험이 올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승리의 확신. 시험에 들지 마셔야 돼요. 시험도 두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주신 시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을 갖다가 훈련시켜가지고 또 나은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무너뜨리는 시험이에요. 두 개 다 무너뜨리는 것 같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셔서 훈련시키는 거고 테스트예요. 테스트.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템프테이션은 뭡니까? 유혹이라니까. 이거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는 우리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그 테스트하는 거. 나은 실력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시험에 올 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에게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시험이 올 때는 무슨 시험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시험이 오지를 않아. 근데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오게 맞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주신 건가? 마귀가 오는 건가? 근데 대개다 보면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더 많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마귀가 줄 때는요 감당치 못하게 막 계속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올 때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도 아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 배우고 확신한 일. 이거 5가지만 이렇게 해서 더 많지. 근데 중요한 거 5가지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우리 인간은 다들 보면은요. 자기 생각에 젖어갖고 살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남이야 상관없어. 남이 무슨 얘기하든지 상관없어. 근데 자기 생각도 옳다고 전부 다 살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게다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돼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기준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는 기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내 생각을 갖다가 너무나도 내세우지 말고 내 마음이 맞다고만 무조건 하지 말고 내 기준을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되다 보면은 남을 먼저 배려할 수가 있어요. 남을 먼저 배려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여수 갈 때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뭡니까? 고속버스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어폰을 줄로 안 가져가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영상만 있는 걸 틀어주는 걸 보고 내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는데 TV에서 딱 나오는 걸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사람 하나를 가지고 할머니가 그것도 나이가 74세더라고요. 74세 된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키우는데 그 손자가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말도 못해요. 게다가 이 아이가 앞도 제대로 보질 못해요. 옛날 그 헬렌 켈러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눈이 이렇게 딱 갖고 오는데 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눈이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돼 갖고 있는 구조래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애는 고통 속에 있는 아이가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아, 이런 아이도 있었구나 하는 걸 딱 보니까 말이죠. 근데 그 아이는 항상 나는 이 아이에게 못 해줘가지고 죄송스럽다고, 이 아이한테는 항상 나는 죄인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말이죠,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아니라 손자죠, 손나. 부모는 없더라고요. 또 부모는 어떻게 됐는지 할머니가 키우고 있어. 부모 얘기는 거기 안 나와. 엄마도 아빠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근데 내가 죽으면 큰일이에요. 저 아이를 누가 돌봐줄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 마지막 여운을 딱 남기면서 그 이제 촬영해둔 그분이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서 좀 도움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전부 다 울고 있더라고요. 저런 아이도 있었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배려할 줄 알아야 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배려할 줄 알아야 돼.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그래도 말이죠, 내 생각 좀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이기심을 좀 버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7대 여정. 어디까지 가는 거죠? 저 영원한 로마까지. 아까도 사모님이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의 로마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세계에 복음화해야 될 그 로마가 있다니까. 그 로마까지 부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십시다. 5가지 확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7대 여정 가운데 5가지 확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중요하죠. 적어도 말이죠. 이런 것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지느냐? 행함, 실천이 달라질 거예요. 성공, 또 어떻습니까? 응답, 이런 확신 속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말이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라면은 정말 이런 법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고 미련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땅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우리보다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또 저들을 향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도움에 펼쳐서 뭘 해야 될지를 바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확신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일꾼을 더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참으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셀리방 같은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보내주셔서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힘써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